우리 역사서가 뭐라고요? 자, 읽어봅니다. 역사서. 여호수아상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여기서 신명기 역사서는 어디까지가 신명기 역사서죠?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그러고, 또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를 우리가 역대기 역사서라 그럽니다. 근데 에스더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우리의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번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충성스러운 제자 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 번째 성숙한 제자 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다? 기납법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사실은 뭐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뭐예요? 성경 말씀. 성경에, 그죠? 네. 성경책에 기록된 요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잘 관찰하는 목적이 뭐다? 사실을 왜 관찰해요? 뭘 하기 위해서? 목적? 해석을 하기 위한 거죠. 이 말씀을 읽었으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해석을 하면은 뭐를 찾을 수 있다? 의미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거는 사실 별 큰 의미, 이것까지만 하는 것도 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적용의 다른 말은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죠? 의사가 당신 당뇨죠? 당신 혈압이 높죠? 그리고 뭐를 처방해줘요? 그렇죠. 혈압약이랑 당뇨 처방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목 하느냐 안 하느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뇨약이랑 고혈압 약을 처방해 줬어요. 그러면 그 당뇨약이랑 고혈압 약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적용한다는 게 뭐예요? 먹어봐야지는 그 프리스크립션에 따라서 먹여봐야 아는 거죠. 그래야 이게 지금 된다 안 된다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아는 거,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거는 지식은 될 수 있지만은 삶의 실천까지 옮겨지는 지는 않으면은 사실 약은 처방은 되어 있지만은 먹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적용까지 실천까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뭐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구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러분의 교과서 제일 앞에 207쪽이에요. 207쪽. 그죠? 느헤미야 8장 10절. 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느헤미야의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직접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계관을 정리합니다. 세계관을 다른 말로 사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냐? 사람이 뭐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했다. 참 무슨 원치 않는 일, 뭐 고통을 당했다든지 고난을 당했다든지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아 재수 되게 없네, 운이 나쁘다. 그래갖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숙명론적인, 운명론적인 그 세계관을 갖고 살아요.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다 어떻게 말해요? 이건 내 팔자다. 에이 어쩔 수 없지. 그냥 체념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운명론적인 거죠.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무슨 도전이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내 생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조선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운명이라고 하는 팔자소관을 바꿔줬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아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네. 그리고 사실 그 70년대, 80년대 그 우리에게 또 뭐 정부가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 기독교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거는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별히 그거는 긍정적으로는 우리 기독교가 또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조금 불만은 우리도 한 번, 왜 한 번이라고 왜 이게 네, 그렇지. 네. 우리도 계속 잘 살아보세. 좀 이렇게 했으면은 근데 그 한 번이라는 말이 원타임이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이 한자에 다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거. 그걸 의미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1960년도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시는 거예요? 100불이 안 됐어요. 1960년대에 54년에는 1불이었어요. 네, 아무튼 100불이 안 됐어요. 한 70년에 월급 국무원 월급이 한 달에 10,000원이라고. 1년에 1년에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5,000대로 그러니 뭐 그래서 이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여기서 그냥 긍정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숙명론적인 사고를 바꿔주는 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 이제 역사서에서 신명기 사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축복,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 이게 이제 신명기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거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항상 뭐를 본다?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그것은 회개랑 돌이킴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사관의 핵심은 성전 건축, 예루살렘 회복, 그 다음에 부흥과 재건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 예배 회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역대기 사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신약의 사관, 신약적 사관을 우리가 이제 가지면은 어떤 나쁜 일을 겪거나 원치 않는 일 이런 거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뭐를 가르치는가? 그래서 인내하게 되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서는 그러한 힘을 줍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해피엔딩일까요? 뭐예요? 언해피엔딩일까요? 해피엔딩이죠. 왜죠? 마지막 계시록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자, 성경의 구약의 그 창세기는 어디에서 시작해요?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조그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조그만 그 농촌 풍경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에덴 동산 하나의 그 전원적인 풍경을 갖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이 파이널은 어떻게 끝나요? 파이널 새하늘 가자. 새 예루살렘이 쭉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희망 속에 살아야 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불행 가운데도 나에게 희망이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입니다. 사실 많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참 세상이 왜 이런가 뭐 이럴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좋은 날이 올 거다. 네.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네. 희망 고문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네. 소망을 잃지 말라. 희망을 잃지 말라. 네. 자, 여러분 교과서 208쪽 교과서들 보세요. 208쪽 오늘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간을 읽어봅니다. 시작. 208쪽. 성경에는 에스라와 자, 좀 크게 읽어주세요. 에스라가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역대기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연결성을 표현한 것이 역대기에 있어서 혹은 역대기 사관이라는 용어가 국가에서 계속 시작. 국가에서는 역대기 사관 중심을 겨냥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어떻게 가능하였는지, 성전 재건 이후에 어떻게 영적 부흥과 사회 개혁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다. 부흥과 개혁의 주인공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다. 천성적으로 기질이 다른 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다른 신앙인과 갈등하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시도한 개혁은 크게 두 가지다. 모세의 가르침을 강제력 있는 율법으로 바꾸고 이방인과의 혼합 결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실행한 사회 개혁을 자세히 살펴보고 공감력과 기도와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지도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살펴본다. 요게 개간입니다. 오늘 국가에. 자, 그러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제 인물을 좀 우리가 비교해 봅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다? 화면 보시면은 하나로 요약하면은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또 하나를 요약하면은 행동의 사람이에요. 실천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에스라 앞에 뭐를 붙여요? 우리 예? 그렇죠. 학사 에스라 이런 말을 씁니다. 예. 자, 에스라 7장 10절 같이 화면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책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이 에스라랑 느헤미야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면 얼마나 균형 있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일단 이것부터 해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습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네. 예. 근데 내가 없는 은사를 누군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Body of Christ. 우리는 그의 지체다. 교회를 몸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몸. 그럼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음식으로 생각하면 간단하죠. 음식도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은 병 걸려요. 네. 그래서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균형 있는 영양가로 건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그런데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트리니티 성경학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학교 왜 가요?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심지어 대학원, 뭐 그다음에 또 그 이상 뭐 하려고 합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는 거죠. 자, 에스라의 별명이 뭐였다? 학사 에스라. 그죠? 네, 학사 에스라. 자, 느헤미야는 행동의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8절 시작. 화면 보시고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내 손에 있는 일과 왕이 내게 이르는 말씀을 전하여 했더니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 다음에 2장 20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여. 자,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그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적용하면 은사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라는 면에서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 느헤미야는 쉽게 얘기해서 행정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마리아와 같은 기질이 있고 어떤 분은 마르다와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게 다 필요합니다. 네? 그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는 뭐 말씀만 있으면 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그거는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인 에스라도 있었고, 느헤미야 같은 실천적인 조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실천적인 행정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그 두 개가 다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사역이나 또 기도하는 분들이나
다 사역인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사역이고 뭐 교회 가끔 청소도 하는 거 그것도 사역이고 교회 회의를 이끌어가는 그것도 다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씀과 기도와 이상적인 거는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 그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것입니다. 이상적인 구조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에? 그러나 우리 같은 요런 숫자에서는 제가 사이즈 컬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제가 다양하게 다 합니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런 사이즈 컬처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면 조그만 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샵이 뭐예요? 디파트먼트 수준으로 백화점 수준으로 커졌다. 그럼 그거는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사이즈 컬처로 교인이 100명일 때와 200명, 300명 될 때는 뭐가 사이즈 컬처?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교회가 적을 때는 한 성도 이렇게 잘 돌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 저분 교회가 커지니까 거만해졌네.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달라졌네.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사이즈가 바뀜에 따라 뭐다? 사역의 컬처도 어떻게 된다?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즈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똑같은 그 컬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조금 큰 사업체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저희 가정이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때 80년대 CEO 하셨어요. 이렇게 사업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식당, 그럴싸한 규모의 식당을 참 어떤 부부가 너무 열심히 살고 그랬어요. 조그만 그 식당을 하니까 그분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조건 없이 넘겼어요. 그리고 아마 팔 때 그 돈을 나한테 달라. 아마 뭐 그런 조건은.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 그 조그만 가게 할 때는 너무 성실하게 잘하셨는데 규모 있는 사업체를 딱 넘겨줬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망했어요. 그러고는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 모르겠어 싹 팔고 도망갔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포인트가 뭐냐? 조그만 가게 경영하는 것처럼 규모 있는 사업체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에 대한 사이즈 컬처 뭐 이걸로 우리는 만족한다 이런 뭐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론 수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은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는 그 조건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의 말씀과 떡을 떼고 또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리. 그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늘리려고 막 그 앞에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비성스러운 겁니다. 차를 막으려고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뭐다? 앞에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하나님께서 와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에스라랑 느헤미야. 성령은 어떻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주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같은 한 분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이다. 예.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4절부터 6절에 있는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다음 공통점. 이분들의 공통점은 편안함을 포기한 남은 자다. 여러분의 교과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 하면 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시며. 자, 9장 13절 시작. 주께서 남은 자를 주셔서 피하게 하시고 자, 9장 14절 15절 시작. 그러한즉 우리가 이같이 주의 명령을 배반하고도 어찌 주 앞에 서리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주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니라. 자, 느헤미야 1장 3절 시작. 남자 곧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집에 남아있는 자가 훈련과 능욕을 당하고 자, 4장 14절 20절. 남의 백성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시리라. 자, 스가랴 8장 6절은 이거 느헤미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게 넣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 남은 백성이 내 눈에 어려운 일이 되겠느냐. 자, 여기에 지금 키워드가 뭐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은 자. 네. 근데 이 남은 자의 공통점은 뭐다? 평안함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로 한 게 아니라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때 강제로 만드셨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비테이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비테이션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문 밖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폭력적으로 우리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 인비테이션, 그래서 그 좋은 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 인비테이션. 그 인비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안쪽에 문은 우리를 이 마음으로 내 몸을 마음으로 비유하면은 이 마음의 안쪽에 문고리가 예수님이 문을 못 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문고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문고리를 잡고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이 두드릴 때 문고리가 있으면은 잡아당길 수 있는데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두드리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문을 여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잘 마치 뭐 예수님이 무슨 폭군처럼 막 때려 부셔갖고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자하고 온한 선한 목자시에요. 예. 마초 같은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초. 예.
자, 그래서 남은 자의 이 공통점은 스스로가 편안한 생활을 포기한 사람, 자기가 결단한. 왜 그런가?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현실적인 삶은 지금 어디예요? 어디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에서 나름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 이민자 삶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나름대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공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한 인물들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은 자는 공통점이 편안함을 포기한 인물들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210쪽 보십니다. 붉은 글씨 읽어봅니다. 교과서 210쪽 붉은 시작. 남은 자는 행동적으로 남겨진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대로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을 의미한다. 예.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결단이 있었다. 예수님도 제자 부를 때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르라. 그런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뭐를 요구한다? 결단을 요구하는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두 번째 교과서의 차이점입니다. 천성적으로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두 분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화면 보시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렇죠. 좀 이분들의 차이가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에스라 9장 3절 읽어봅니다. 화면에서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목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게 뭐예요? 에스라가 지금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 뜯으면서 기가 막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 13장 25절 시작. 내가 그들을 꾸짖으며 저주하며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리며 머리털을 뽑으며. 지금 반대, 그러니까 성격이 확 다른 사람이죠. 에스라는 자기의 걸로 돌리는데, 물론 느헤미야도 자기 것이었지만 이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이렇게 하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런 좀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 거와 다른 사람의 머리털을 뜯는 거는 이 두 사람의 그 성격의 차이가 있죠. 물론 내가 보기에는 느헤미야 자기도 뽑고 했으니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뽑지도 않고 남의 것만 잡아 뜯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좀 때렸대요. 또 뽑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때리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한 손에는 시편 23편에 어떻게 들고 있어? 하나님의 모습. 응? 시편 23편에 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어.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팡이만 갖고 계시면은 이게 인도하신다. 왜 막대기를 들었을까? 지팡이는 분명히 어느 방향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자 하고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양들 가운데는
그렇게 쭉 따라가면 되는데 혼자 또 빠져나가니까 제가 볼 때는 상상입니다. 막대기는 요 못된 놈 탁 때려갖고 어떻게 해요? 무리 안에 집어넣는. 그래서 한 손에는 지팡이고 한 손에는 막대기.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은 성서적으로 하면 경고와 징계, 네. 훈련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에스라의 그 기도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네. 통곡과 회개가 있어요. 자, 에스라 9장 5절 그리고 에스라 9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에 소재 들을 때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게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느헤미야는 조금 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죠. 예, 철저하게 이분은 저는 이 느헤미야도 분명히 자기도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에게 그런 식으로 막 남의 머리털을 잡아뜯고 때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했기에 너희도 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교과서는 없지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수룹바벨이 결국 돌아온 이유는 뭐예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 성전 이게 수룹바벨 성전이죠. 네, 제2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헤롯의 성전을 제3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해볼게요. 우선 로케이션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같은 장소. 공통점은 같은 장소예요. 네. 공통점은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제일 조그만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네. 이거를 제2성전이라고도 그러지만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수룹바벨 아시죠? 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이 우리가 수룹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다음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과 건축과 파괴입니다. 솔로몬 성전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럼 뭐가 생각나요? 이삭. 그렇죠. 네? 저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에 모리아산.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가장 화려합니다. 그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은 동일한 위치인데 가장 소박해요.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도 동일한 위치인데 가장 웅장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모리아산에서 지었는데 이 586년은 언제예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성전은 언제 파괴됐어요? 네, 서기 70년에 파괴가 됐습니다. 그죠? 디도 타이더스라 그러죠. 디도 장군의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탈리아에 가시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콜로세움에 많은 그 원자재 중의 일부가 어디서 왔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서 거기서 운송해 갖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콜로세움에 있는 막 돌들을 꺼내 갖고 자기네 집에 뭐
건축하는데 사용하고 뭐 그래. 지금은 이제 뭐 그게 불가능하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됐냐?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의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 현재는 이슬람 바이돔이 있는 성전산 위에 이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게. 그 아무튼 좀 구역이 딱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다 자기네들이 주장을 해요. 유대교는 여기가 원래 자리다. 기독교는 여기가 원래 자리다. 그 다음에 이슬람은 여기가 원래 자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주장들만 있는 거지 정말 거기다 그거는 다 나름대로의 추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뭐 성지순례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웬 추정 자리가 그렇게 많은지 네. 그 역사가 너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뭐죠? 해골산이죠. 거기도 두 군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밖에 있는 게 더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그 해골산이라고 하는 곳에 큰 성전이 들어져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와갖고 그 무슨 뭐 이렇게 바위돌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또 만져갖고 반질반질합니다. 그리고 또 뭐 거기다가 키스 입도 맞추고 야곱의 우물도 갔더니 그 물이 또 신성하다 그래갖고 그거 팔아. 그래서 제가 사갖고 왔는데 못 찾았어요. 요만한 병에 팔아요. 요만한 거. 네, 요만한 그 병에 이렇게. 네. 근데 통곡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네? 통곡의 벽. 그 성전. 그 저기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죠. 유대인 네, 유대인 쪽. 그러니까 저기 가면은 5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 거기 이렇게 골목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슬람 골목이 있고요. 이쪽은 캐톨릭 골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저기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또 있고요. 그래가지고 또 한쪽에 하여튼 개신교 이렇게 해갖고 자기네 거기 청소 자기네가 해야 되고 가끔 싸운대 청소하다가 이게 너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리고 가야 돼 거기 가려면. 그래서 굉장히 다툼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하나 바꾸려고 해도 절대 다 합의가 돼야 해야 돼. 돼. 5종류가. 네, 다 합의가 돼야지 바꾸지.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11쪽 굵은 글자들만 읽어봅니다. 211쪽 에스라 시작.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찰하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쳤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라가 굵은 글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었다면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가슴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이해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었다. 왜 그랬을까? 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 건축을 했잖아요. 네. 느헤미야는 그 지난 100여 년 이상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며칠 만에 52일 만에 2일 동안에 건축을 해낸 아주 뛰어난 실천적인 행정가가 사실은 느헤미야입니다. 그 다음에 212쪽 굵은 글씨 시작. 이스라엘의 제수도 그죠? 그거는 우리가 아까 비교를 했죠. 에스라는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집중했다면은 느헤미야는 물론 자기 자신도 했겠지만은 백성들도 그렇게 하도록 아주 강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213쪽에 여러분 그 자기 주장만 시작.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성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면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아까 고린도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예.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예루살렘 귀환과 에스라 교과서 214쪽. 예루살렘 귀환과 에스라 느헤미야의 문학 구조.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어떻게 기승전결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바벨론 포로 송환 그리고 한번 이거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드립니다. 자, 포로로 잡혀가는 게 몇 번에 걸쳐서 잡혀가요? 1차, 2차, 3차. 근데 귀환하는 것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귀환을 여러분 교과서에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1차 포로에서 포로 대상 누구예요? 예,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 귀족을 데려갔죠. 그리고 이 1차 성전 파괴했을 때는 바벨론이 뭐를 가져갔어요? 성전 기구들을 약탈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포로의 대상은 누구예요? 에스겔, 여러분 기억하죠? 에스겔, 그다음에 왕 모친 아내 내시 권세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 그리고 어떻게 했다? 2차에도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하고 성전 기명 파괴를 했죠. 그 다음에 3차 포로 대상은 누구예요? 시드기야 그러면 누가 어떻게 돼요? 네, 가장 어떤 면에서 참 비참하게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이죠. 네, 시드기야 왕. 자, 요게 이제 1, 2,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가 됐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귀환하는 것도 한번 1차, 2차, 3차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이제 국가가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이제. 첫 번째 제국은 뭐였어요?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까지는 바벨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등장했는데 그 페르시아의 누구예요? 고레스. 예. 고레스 때 이제 돌려보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다시 1차, 2차, 3차로 나누는데 1차 포로기의 지도자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예. 이 여호수아는 무슨 여호수아예요?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예. 그래갖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때 귀환자가 대략 한 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이제 2차, 3차에 걸쳐서 오는데 1차, 2차는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 귀환했다라고 하는 게. 3차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이제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이제 귀환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그 지금 귀환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는 지금 이민자잖아요.
그죠? 그럼 이민자라고 따졌을 때 이 사람들은 이민 몇 세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2세대? 2세, 3세들이에요. 네, 1세대들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들 그걸 좀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지금 이 성경에 이제 숫자로 놓고 봤을 때 49,897명 더하기 1,775명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이 없어요.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 기록이 없다는 것은 다양한 상상력을 갖게 하죠. 아무도 안 왔든지 아니면 오긴 왔는데 그냥 숫자로 그냥 실 의미가 없다든지 그죠? 다양한 상상력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돌아온 숫자를 다 더해 한 5만 얼마밖에 안 돼요. 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숫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면 여기 돌아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많은 사람. 충분히 우리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여기에 지금 포인트 키워드가 뭐였어요? 남은 자. 돌아온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함을 포기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을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은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지만은 페르시아 그 제국 안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 이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고 실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재건을 하고 쓰임받은 인물들은 어떤 면에서 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성경 구절이 강조하는 단어가 뭐다? 남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다?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리고 물론 뭐 거기 산다 그래서 그 성경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걸 또 우리가 그런 그 사람들은 별볼로 그렇게 또까지 가는 거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침묵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성경이 포인트를 두는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 이들을 성경은 남은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분들이 돌아와서 뭐를 했냐? 에스라 그러면 뭐예요? 말씀. 느헤미야 개혁가. 그러니까 말씀과 느헤미야의 실천적인 개혁이 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본 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정하기로는 아마 에스라가 다 쓰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에스라는 뭐 하는 사람이다? 어떤 분이다? 말씀의 사람이었으니까 이분이 다 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의 추측입니다. 저기 누구 박사. 자손이에요? 에스라는? 자손? 응. 아니 누구의 저거냐? 족보? 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했는데 한번 제일 막내, 찾아보세요. 제일 막내. 막내? 제일 막내가 누구죠? 맨 앞에 안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에스라랑 한번 맨 앞에 찾아보세요. 나와 있지 않아요? 에스라랑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어. 한번 보세요. 그건 나와 내가 지금 있는 생각이 안 나. 누구의 현손이고 누구의 자손이고 다 나와 있어요. 에스라는 음. 어느 집한가? 어느 집안? 네. 막내가 누구죠? 아론의 후손. 제사장의 우선이에요. 제사장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아론의 후손인. 막내는 저거죠. 그랬죠. 네. 저거지. 그다음 느헤미야 한번 보세요. 요셉의 동생은 누구죠? 느헤미야. 느헤미야. 일반 유대인이래요. 유다 지파 계열로 추정하지만 레위 지파는 아니다. 네. 오케이. 내면은 유다. 자, 그 족보
중요합니다. 아니 궁금해갖고. 네, 궁금하죠. 그럼 이렇게 집에 앉아서. 그러니까 베냐민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무엇을 말씀 개혁과 성경 개혁인데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문학적 구조에서 여러분 216쪽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그 큰 제목이 뭐예요? 토라가 율법이 되다. 이게 무슨 말일까? 토라가 율법이 되었다. 이스라엘 경전이 율법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가르침이 그 사회의 법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냥 가르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사회의 법으로 정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법으로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토라 하면 보시면은 토라는 뭐를 토라라 그래요? 유대인의 모세오경. 모세오경. 예, 그걸 토라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 모세오경이 뭐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토라라 그럽니다. 예. 자, 그러면은 포로 이전에는 어떻게 되냐? 포로 이전에는 토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국가가 멸망하는 결과가 된 거죠. 예. 왜냐면은 신명기 역사관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신명기 역사관을 뚫는 그 이분법적인 그 역사관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예. 자, 그래갖고 에스라 시대는 토라가 이제 실제적으로 공동체의 법이 된 거죠. 실제 법이 됐어요. 지키게 했다는 거. 자, 느헤미야 8장 14절 18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면 돼. 시작.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되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자, 10장 29절 시작.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며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하였나니.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에스라 시대는 토라가 그 전에는 읽기만 하는 거에서 뭐 지키기도 했지만은 안 지켰어요. 법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공동체가 순종해야 하는 그 율법이 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왜냐면 그 전에 지켰다 말았다 하고 잊었다 하고 뭐가 들어왔어요? 거기다 우상까지 뒤집어 씌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아버지가 하가랴. 하가랴? 하가랴 아들 느헤미야. 몇 절에 있어요? 여기가 아니 지금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으로 유다 지파의 하가랴의 아들이다. 여호와의 그러면 느헤미야나 느헤미야 몇 절? 몇 장 몇 절? 아니 그 찾아보니까 지금 나왔어. 찾아볼게. 첫 번에 나오지 않나요? 한 5절 전 안에 나오지 않나요? 2장? 그럴까요? 그 설명이 나오죠. 느헤미야는. 손에 근데 그 어떤 토라라는 그 말이 이 느헤 이제 에스라 때 그게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도 다 토라라고 불렀어요? 토라라고 했죠. 있었지. 그런데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사회법처럼 만들어서 실천하게 한 게 이제 여기 하면 에스라랑 느헤미야 때 이제 이루어진 거죠. 지금도 유대인은 오경하고 하잖아요. 그럼요. 예. 모세오경. 그지? 예. 신약 안 믿고. 예, 안 믿죠. 예.
하나님 말씀을 못 참았겠냐는 거잖아요. 모세 오경만 하고 근데 모세 5교월 믿는데 11조를 안 하는 유대인이 되게 많아. 네, 제가 아니 근데 납비들 만나봤는데 11조 안 한다. 제가 만난 납비들은 11조 안 해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시카고에 있을 적에 이제 유대 간호씨가 유대 그 교를 그 하는 의사랑 같이 그거를 했는데 그 사람 얘기로는 자기네가 이제 그 사람들은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네. 가서 걸어 다니잖아요. 물론 자기는 매일 나가진 않더라도 그 각 가정한데 그 할당이 있대요. 아, 그래서 그거를 내는 거예요 1년에. 헌금. 11조가 아니고 할당. 이슬람도 그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할당으로 그 해갖고. 집마다 할당 나 얼마 내는 할당이 있어. 그 사람들 다 봐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내야 그걸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전이 지탱이 되고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예, 예. 지정. 그래서 그거를 내더라고요. 예. 자, 한번 여러분 이제 실제적인 이제 여러분 그 개혁. 여러분 교과서 218쪽 한번 보죠. 우선 큰 글씨부터 읽어봅니다. 왜? 에스라 느헤미야 시작. 에스라 느헤미야 종교개혁의 핵심은 언약 갱신에서 행동 강령의 첫 두 항목으로 혼합 결혼 금지와 안식일 준수를 명시한 것이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조금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에 대한 서약이 있어요.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혼합 결혼 금지입니다. 요거 느헤미야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10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 백성에게 딸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그다음에 에스라 10장 3절에는 그 결혼한 사람들 이방 여인들을 쫓아버립니다. 네, 그것도 참. 네. 자, 그다음에 안식일을 이제 철저하게 준수하게 되죠. 느헤미야 10장 31절.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사지 않게 물건을 사고 팔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또 우리 한때는 또 굉장히 지금도 사실은 요게 문제가 되고 왜 안식일에 뭐 그 물건 사냐 막.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한국에 있을 적에는요. 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절대로 주일날에는 가서 사거나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이제 이 구약의 영향인 예. 밖에는 외식을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도 저희가 썬데이는 필요해도 안 갔어요. 우리 부모 시대는 저도 따라했죠. 근데 제 시대에 와서는 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합 결혼의 금지, 안식일 준수, 뭐 우상 숭배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이해됩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다? 강조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에 대한 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일 밑에 뭐라고 썼어요? 화면 보시고 시작.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결혼에 대한 법은 그 당시 그 시대의 한시적인 적용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한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들은 그냥 일반인들하고 결혼해요. 지금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왜냐면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이미 다 혼합 민족이. 그럼요. 이미 다 혼합 민족이 그렇지.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와서 거기까지 혼합을 하면 이게 정신이 살아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남은 자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한시적이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떤 시대냐면은 율법을 이제 새롭게 정착을 시켜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거든. 하나님의 뭐 율법이 이거 다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리고 또 막 우상 숭배랑 막 같이 섞여갖고
그래갖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부활시키고 율법을 다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철저한 것이 필요했던 거죠. 이때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결혼에 관해서는 한시적인 적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이민 온 사람, 한국민으로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한국 분들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거를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점점 그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자식들이나 그 다음 세대들은 that's really matter. 자, 여러분 교과서 222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상 숭배는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안 없어졌어요. 우상 숭배는 이거는 끊임없이 뭐 개신교든 뭐 유대교든 뭐 관계없이 지금 계속해서 우상 숭배는 여전히 우리가 챌린지하고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20쪽 굵은 글씨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화의 길을 계속가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 숭배의 죄는 우리가 평생 조심하며 경계해야 하는 죄다. 외형적인 우상을 없앴다고 내면적인 우상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겉에 보이는 우상도 멀리해야 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죄가 만들어내는 내적 우상을 더 멀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신앙 태도다. 내면의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화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그래야 내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영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참 신자가 된다. 아시겠죠? 자, 이제 교과서 느헤미야의 지도력 223쪽 느헤미야가 어떤 분인가를 좀 봅니다. 자, 느헤미야는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공감력이 있는 분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섬김의 사람이었다. 그 공감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느헤미야 1장 4절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았다. 이게 뭐를 얘기해요? 네, 형편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뭐 황폐하게 되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지금 이민 2세대 3세대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조국의 그 땅에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잡초만 무성하게 우리 한국 예전에 노래 뭐 항성예터에 뭐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 1장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이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네. 자,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뭐 우리 조상들인데 뭐 그냥 우리 조상 시대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공감력이 있어야 돼. 남의 일이 나랑 관계없이. 네. 그걸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컴패션이 있어요.
컴패션. 그거를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해요? 국률이라고.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무리를 볼 때 어떻게 국률하게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불쌍히 여기셨다. 그게 국률하는 국률하게 그러니까 그걸 우리 영어 성경은 컴패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합성어인지 아시죠? com 함께 라고 하는 단어와 PASSR 패션 고난 그러니까 합하면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표현하면은 고난에 함께 한다 함께 동참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리스도인들은 좀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긍휼함도 어떤 면에서는 좀 은사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좀 긍휼함이 굉장히 많은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전혀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건 공감력이라고 하는 거는 좀 성사적인 용어보다는 좀 이렇게 현대 우리가 쓰는 그런 표현이죠. 성경의 용어로는 긍휼함. 두 번째 느헤미야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위기 앞에서 먼저 기도했다. 자, 느헤미야 1장 5절과 11절 화면 보세요. 느헤미야 1장 4절 5절 11절을 요약한 겁니다.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 곧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자, 기도하는 사람, 공감력의 사람, 긍휼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 앞에서도 기도했고 일하면서도 기도했다. 자,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역신 여기오니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그 죄를 덮지 마시며 또 읽어보면 밑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거 무슨 성전 52일 동안 짓는데 그게 쉬웠습니까? 적군들이 있었죠. 네, 느헤미야의 그 성전 건축을 또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기억나요? 산발랏이랑 또 누구? 도비야. 그죠? 네. 아주 집요하게. 근데 그분들도 그 사람 두도 유대인 아니었어요? 근데 피는 섞였겠죠. 예. 아무튼 그 아주 집요하게 그 반대했던 땅을 인물. 다스리고 있던 유대인이었잖아. 네. 네? 그 이스라엘 땅을 그때 땅을 달리고 그 관원 아니었나 유대인 관원. 그 땅을 정치인이었죠. 예. 관원이었죠. 정치인이었죠. 예. 그래서 아무튼 집요하게 아주 그냥 막아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막아냈죠. 아니 그러니까 방해를 했는데 방해를 뚫고 나갔어요. 예. 근데 뭐를 하면서 일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면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했다 이거예요.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또 섬김의
지도자였다. 자, 개인적인 희생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8절 시작. 총독의 녹봉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그러니까 월급 안 받아. 네, 월급 안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게 사니까 우리도 같이 다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챙기면 자기를 챙기면서 강요한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희생하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희생합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죠. 네. 그 실제로 우리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한때 큰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건축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국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했어요. 왜냐면은 결론은 뭐냐? 그 어마어마한 건축을 다 이뤄놨는데 나중에 딱 정산을 하고 보니까 목사님 건축원금은 그래갖고 그게 교회에 막 분란했던 불씨가 돼갖고 그런 실제적인 현실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선수범한 거 느헤미야 5장 16절 시작. 나와 나의 형제들과 나의 부하들도 다 성벽 건축한 일에 참여하였고.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도자들은 자기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당신도 이렇게 하십시다 이게 말이 되지. 당신이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안 하면은 그게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지도력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지도자상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이 세 가지의 포인트. 공감력 있는 지도자, 국률함의 지도자, 기도하는 지도자, 섬김의 지도자, 섬김의 본을 보이는 지도자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번트 리더십 그러면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러면서 그때 쓴 단어가 serve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김 받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주의해야 된다고요. 성김을 받는 남편이야? 여기 성김을 받는 주의해야 되니까 남편이야. 왜 주의해야 되냐면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기는 섬기지 않으면서 섬김을 받는 거는 상당히 어떤 식으로 간에 내가 섬김을 받는 만큼 섬길 수 있는 그 에티튜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교과서를 이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27쪽 제일 붉은 글씨 227쪽 여러분 200 지방방송 네, 죄송합니다. 자 227쪽 붉은 글씨 시작. 느헤미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지키는 지도자가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지도자였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갖고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면은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눔과 성찰. 제가 이제 뽑은 건데 여러분은 거기 나눔과 성찰을 보면은 한
6가지나 있는데 제가 뽑은 겁니다. 자, 나는 자 1번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가. 나의 공감 지수는 1부터 10 사이에 어디쯤인가. 왜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공감력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에 공감력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5절 읽어보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이런 거는 공감력이죠. 네. 그래서 남의 좋은 일에는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또 남이 아파할 때는 같이 좀 아파해 주시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공감력과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똑같아 다르다? 다 달라요. 그런데 공감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좀 불쌍히 다른 사람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자,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의 공감력과 관련해서 어떤 단어인가요? 여기 화면에 불쌍히 여기사. 요게 예수님의 공감력입니다. 컴패션이 됐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력이 높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잘 모르겠는데 나이 드니까 눈물이 많아져요. 많이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아, 그렇죠. 뭐 저도 개인적인 고백은 그렇습니다. 사실 30대, 40대만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뭐 하면은 대쪽 같은 거. 뭐가 선이냐, 뭐가 정이냐, 무엇이 진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솔직한 고백은 이렇게 딱 보면은 은혜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생각하면은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냥 저절로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 후배 목사랑 얘기했더니 우리 후배 목사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이 드셨네요. 목사님도 늙었군요. 맞아요. 그리고 관용하는 마음도 굉장히 젊었을 때는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나 윤리, 도덕, 이절 이런 쪽에 막 이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교회 섬기다가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 우리는 파송제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교훈을 드리는 건데 어느 교회를 섬기다가 제가 왔는데 그 교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자기가 죽으면은 이용보 목사를 불러서 장례를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어디 섬기는 담임 목사 하는 거지. 혹시라도 부르면은 우리 전임 목사님을 좀 불러달라 그랬는데 좀 불러서 좀 뭐 축사를 하다 뭐라 그래요? 뭐 추모사를 하게 하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래서 그 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게 딱 윤리적으로 이게 목회 윤리상 이게 맞지 않아서 안 된다, 안 간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저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이걸 했는데 그게 무슨 목회 윤리가 뭐가 그렇게 당신한테는 중요하냐? 굉장히 섭섭한 거죠. 그래갖고 결국은 제가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좀 지혜로웠으면은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좀 껴주세요. 뭐 이렇게라도 지금 같으면 할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게 또 왜 그랬냐면은 제 전임자가 제 후임자가 가서 목회를 잘했으면 괜찮은데 이번에 좀 뭔가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는 우리 감리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또 안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네가 감으로 해서 좀 후임자가 목회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좀 뭔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근데 지금도 사실 그런 게 갈등이 되는 문제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하도 연락하지 마라 그래갖고 연락 안 하려고 그러다가 연락했어요 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아무 때나 하세요. 그 예전에 진짜 그랬어요. 아주 칼같이 딱 끊어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뭔가 우리가. 자, 두 번째 봅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격과 기질이 다르지만은 협력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함께 세웠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예가 있는가? 이렇게 서로 많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나는 다른 사람과 얼마나 잘 협력하는가? 많죠. 많죠? 왜? 이건 그럼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 합니까?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 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출신 성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거지. 결국은 그분이 없으면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 근데 제가 좀 반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포괄시키는 살짝에 거기 한국 교회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그래서 그 유스 미니스트리를 혼자 감당을 못해요 교회가. 왜냐하면 그렇죠. 하려면 유스 미니스트리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조금씩 다 보조해가지고 하나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걸 못 하시더라고. 나가서 그걸 하기로 했어. 나는 내가 주가 그 지도자들이 그런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얘기했죠. 왜냐면 또 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글 학교를 또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에 내놔야 된다. 우리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시작은 했지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좀 내 거. 네, 그거가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리얼리티와 좀 이상적인 거를 좀 잘 조화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여기 한글 학교 하려고 그래갖고 여기 어디에요?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느 모 교회가 반대하는 바람에 우리가 못했어요. 우리끼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영사관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여기 거리 조건도 있고 대신 거리 조건이 있지만은 그 교회가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교회랑 제가 통화를 해서 했는데 결론은 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그래도 여기 영사관이랑 이렇게 연결을 그걸 해서 해야지. 교재도 받고 선생님 보조도 아니 받고. 그러니까 영사관에서 그런 규칙 룰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그런 장애물이 있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쪽 교회에다가. 그래서 영사관에서 우리를 협조하려면 그쪽에서 예스를 해줘야 합니다. 좀 같이 좀 하시죠. 그랬더니 결론은 노.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성경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데 우리나라 초창기 이제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요. 쌍놈 양반 있었잖아요. 예, 맞아. 복음은 다 맞았는데 양반 교회에서는 쌍놈 들어오는 거 싫어하고 쌍놈이 있는 교회는 양반이 못 가고 근데 제가 전라도를 갔는데 한 교회를 갔는데 정말 감동적인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전주에 있는데요. 양반이 맞아요. 교회를 세웠어. 근데 자기 집의 쌍놈을 목사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그 자기 종을 목사를 내 젊은 종이지. 그래서 그런 또 미국에는 또 그 흑인과 백인의 교회도 있잖아요. 옛날에 백인 교회 흑인 전혀 못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감리교지만은 애프로 아메리칸 메소디스트가 미국에 있어요. 자, 저기 AM이라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메소디스트. 근데 원래 메소디스트 나간 거예요. 네, 우리 안 메소디스트 받아줘요. 우리 백인 교회에서 안 받아주니까 아까 차별도 하고 분리돼가.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네. AM이라고 써서 한다고. 지금 있죠. 흑인 감리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뭐 100여 년 전 일이에요. 긴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이야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아무데고 여러분 성전에 예배당에서 앉고 싶을 때 앉잖아요. 100여 년 전만 해더라도 가족들이 다 샀어요. 자리를 그 자리. 네, 거기도 있잖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표시 없나 보게. 없어요. 아 거기다 표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누구 패밀리 거기 앉으면 안 돼. 그래갖고 매해 이제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 렌트 하듯이. 그래서 우리 여기는 패밀리잖아. 좋은 자리 앉아요. 많이 발전돼.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이 발전. 근데 우리는 앞에 안 앉으면 안 돼. 옛날에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마치는 기도 드리고 잠깐 10분만 쉴까요? 네. 10분 쉬고 이제 마지막과 식가하게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함께 드립니다. 시작.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지고 쉬지 않고 기도드리며 성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베이사리 연합감리교회 공동체가 에스라처럼 함께 말씀을 읽고 배우며 느헤미야처럼 함께 기도드리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